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회를 심각하게 흔드는 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동성애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교계를 공격하는 치명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10월 말쯤에 그 전국 교회가 모이는 집회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신자로 이 동성애는 구약과 신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동성애는 명확한 죄이지만 동성애자들도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다른 죄와 같은 죄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동성애보다 더 교회를 심각하게 흔드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까요? 혹시 창조론, 진화론 논쟁일까요? 그것도 뭐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것도 과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의 서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그거보다는 교회 정치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집회에서 이 찬송가를 틀고 아멘을 외치면서 이 설교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 자기 입장을 말하는 방식은 일단 신자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야 됩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일로 바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볼펜을 파는데 여러분 이 볼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영광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볼펜을 파는 일과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이념 같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또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 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좀 더 심각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신학과 신앙의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왜 부활 논쟁이 심각한 이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근 물론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최근 교계에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어떤 설교나 강의를 봐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은 신자들이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꼭 몸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그 죽은 자는 나중에 그 다시 산다고 믿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시 산다는 그 마음의 부활 혹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다시 살아난 어떤 정신적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몸의 부활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억된다면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까? 마음의 부활 혹은 정신 속에서 부활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억되면 그게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과연 그런 얘기겠습니까? 논리적이나 뭐 합리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부감을 덜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효과적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그 정말 부활이 정신의 부활 혹은 마음의 부활 혹은 유령 같은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조금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치열하게 싸워왔던 이단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적 부활 그리고 마음의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이 마음의 부활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겁니까? 3일 만에 제자들의 정신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박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저의 정신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것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했겠죠.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저 사람들이 저랬겠다라고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의 부활, 정신의 부활 같은 거라면 제자들이 더 이상합니다. 사도 도마는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는 이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고 안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고 놀랐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그러니까 도마는 직접 넣어봐야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만약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셨고 정신 속에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도마가 이렇게까지 반응했겠습니까? 나도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가 나도 보고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이 말한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께서 제 마음과 제 정신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할머니 팔의 점과 주름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할머니를 참 애틋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되려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정신이 나갔나? 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을까? 혹은 뭐 함정인가? 몰래카메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부활은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없애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다 볼 때 제자들이 말한 부활은 정말 정신과 마음의 부활이었냐? 그럼 여러분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뭐 어떤 존중이나 동정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까? 그냥 마음의 부활, 정신의 부활이라고 하면 죽는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그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마는 죽음을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또 증언하는 자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 자체도 제자들이 말한 부활이 마음의 부활, 정신의 부활 혹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억되는 그런 부활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줬을 거예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몸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거절했던 거예요. 14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이미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너희도 불쌍한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저 바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저도 상황 판단 분명히 되는 사람인데 제가 만났던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도 몸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이루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시면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말미암은 것 같이 그래서 죽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나중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교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명예고 부가 되고 어떤 권력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가진 것마저도 잃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똑똑하진 않지만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꽉 막힌 목사도 아니고 상식적이고 또 말이 통하는 목사라고 말해줄지 저는 그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저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신의 부활 혹은 마음의 부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과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나중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의 입장이고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상식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제가 100번 이해하는데 저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사도들이 증언한 부활도 몸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정신의 부활, 마음의 부활,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만져지지 않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의 부활, 예수님이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그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뺏기는 가운데서도 몸의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사망이 사망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마저도 사망케 되고 몸이 부활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한번 생각을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정신적 존재, 하나님의 마음적 존재, 혹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의 표현대로 흙으로 빚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져지는 몸의 존재였고, 하와도 정신으로 마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만져지는 몸적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보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을 종결 지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에덴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회복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을 보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늙고 또 병들고 노쇠해져 가고 아픔을 느끼고 하는 이런 몸이지만,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아서 아픔도 고통도 병들고 늙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도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입장은 역사가 종결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도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결국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많은 절망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끝날에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똑같이 두려운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쉽고 슬프고 또 기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작은 소망의 씨앗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우리가 끝날에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은 유령끼리 서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망가진 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 맞는지가 아리송할 정도의 완전한 몸으로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몸으로 부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지키고 전하는 신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되, 이상한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몸이 부활하는 날을 고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